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왔는지, 죄가 얼마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세요? 예, 죄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가장 첫 번째, 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큰 은혜 중에 핵심입니다. 예,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허락하시고 이 교제가 지켜지고 친밀한 교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이제 나이가 차면 결혼할 때가 되면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교제가. 예, 만나서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 교제 끝은 어디냐면 이 교제가 잘 되면 어디로 가요? 결혼으로. 그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 되어지면요, 남자 재산, 여자 재산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남자의 것이 여자의 것이고 여자의 것이 남자의 것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공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특권이 뭐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선악과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돼요. 성경에 원수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나 우리에게 제대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에 미친 영향의 중에 가장 큰 영향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주 친밀한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면 부부 사이는 파괴됩니다.
여러분, 남녀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관계 파괴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아주 우호적인 여러분 관계에 있다가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국가로도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파급력이 뭐냐?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가정에 일어나는 좀 어려운 거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부부가 사랑해서 연합이 되어지면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하나 되면 좋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문제되느냐? 가족 관계가 엉성하고 무너져 있으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이게 큰 문제가 자라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면 교회 문제가 일어나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전부 다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우리 인간의 미친 영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파괴력이 뭐냐? 하나님과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웃 간이든 다 무너져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쳐서 뭐가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관계를 타고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맺어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아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영양분을 줄기에서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를 떠나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는, 왜 거쳐지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없어.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그 죄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사는 삶이 종으로 살아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 있죠? 예. 걱정거리 있어요. 그거요, 아무리 우리가 걱정 안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왜? 종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마시고 파시고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종으로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성령의 조보로 깨닫고 그것을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런 상태로 딱 죽으면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영원한 사망. 성경은 그것을 제2의 불못이라. 이게 죄 지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으로 끝내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뭐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뭘 살펴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창세기의 그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주님께서 곧바로 찾아오셔서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이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 인간을 거기서 구원할 것을,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좀 태어나자 노아 때쯤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타락의 길을 따라 이 세상이 죄악으로 죄악으로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의인으로 있는 노아 가정을 살리고 완전히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노아 한 가정으로 시작돼서 또 얼마 가니까 여러분, 이들이 당대 의인의 가정 한 가정을 세워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여러분 그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이 가문에서 또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인간의 타락한, 우리 본성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해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뭘 합니까? 탑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하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말아 충만해라, 흩어져서 땅에 흩어져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인데, 그들은 탑을 세우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하는데, 이들이 뭐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의 절정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보기 위해서 친히 그곳에 임합니다.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뭐 하기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리기로. 예.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리기로.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12장에. 예.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 땅을 죄에서 근본적으로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가고 자꾸 곁길로 간다.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선지자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결정을, 여러분, 이 계속 거듭거듭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한 번 이 세상을 망하기로, 구원하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핵심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마도록 구원을 받게. 여러분,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의 상황이 몇 번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마귀로 결정을 내리셔서요, 이 땅을 구원하기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걸 봐야 돼.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아야 여러분,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마만큼? 예. 그게 우리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졌다는데 우리 마음에는 전혀 없어. 입에서 거미줄 빠져나올 때 그냥 졸졸졸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진짜로 알면 우리가 이 고백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여러분 눈물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원히 아까 말했던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여러분 이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대신 죄를 지고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감격이고, 이게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 이 감격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고, 이것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모스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40년 기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 법궤가 다시 새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윗 시대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는 신약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신약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는 그 당시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다윗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은 믿음을 가진 아주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그 시대에 의하면 반드시 요나단이 그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물어 그 가문을 버리고 다윗을, 여러분,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위에 앉은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왕이 되었음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를 저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장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 왕궁 옆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왜? 하나님을 가까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 궁 가까이에 두고 매일 거기 나가서 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시대에 법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의 짐승을 잡아서,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어디에? 기본에 있는 모세의 회막 거기서 드리고, 다윗이 법궤가 있는 다윗의 그 장막에서는 여러분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24반차로 만들어서 1시간씩 매일 돌아가면서 뭐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40년 동안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만 드려요. 그런데 이 다윗의 40년이 지나고 법궤가 다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다윗의 장막은 끝이 납니다. 다윗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 시대가 올 터인데 그 새 시대의 핵심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이 신약시대에 회복되는데 무엇으로 회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감격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여러분 뼈짝 말라버린 샘처럼 기독교인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궁 가까이에 가져오면서 법궤가 자기 궁 가까이에 오는 게,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 궁 가까이 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여러분 백성들이 법궤가 눈에 보이도록 노출되어서 오니까 그 법궤 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리를 메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그 법궤 앞에서 모든 만백성이 보는 앞에 왕이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 던져버리고 그 궁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면서 춤을 추었다. 여러분 그 부인 미갈이 창문을 열고 왕이 춤추는 거 보고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왜? 미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체면도 다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뻤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있은 지가 40년 만에 왕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이 죄로 인하여 언제까지 멸망해? 영원히 멸망해서 그것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 그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거네. 이거는 100% 이거 아무도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윗에게는 그 감격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받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단 말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감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인지 이걸 알면 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감격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교회 다니고 이렇게 그냥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가는 게 맞냐 이거죠. 이대로 가도 되나? 우리가 다윗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다윗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지금 신약에 받은 우리는요 다윗에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진짜 기뻐하며 온 백성 앞에서 춤을 추며 모든 체면도 다 팽개치고 미갈이 왕이 다 백성 돌려보내고 행사를 다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미갈이 문을 딱 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대놓고 왕이 어떻게 채통했는지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책망하잖아요. 왕이 말이요 체면도 없이 왕이면 왕답게 좀 놀아야지 왕이 그게 무슨 일이냐 종들도 아니고 무슨 계집종 앞에서 그래 몸을 드러내며 그렇게 여러분 체면도 없이 채도 그렇게 펄펄 뛰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노노라. 나 사람들 보라고 너 보라고 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보라고 뛰었어. 왜? 하나님이 너와 네 아비 집을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느니라. 내가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뛰놀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서 진짜 은혜를 아니까 누구만 보여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안 보여. 저들이 왕에게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현상.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보이고 세상에 이것저것이 보이지 다윗은 아무것도 안 보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세상 것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전부라.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죄와 모든 죄의 결과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으신 이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고 그게 진실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뒷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구원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신한단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하면 죽는 상황 앞에서 신대져야만 네가 믿은 믿음이 어렵담을 받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고백하면 생명이 위급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 신이 되어져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명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내 삶에서 저 끝으로 밀려야 돼. 무슨 구원이고 무슨 여러분 의로움이고 다 이론에 불과하지. 다 지식이지. 이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주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주가 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내가 구원받은 게 비로소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 아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앞설 수가 없어. 예수님 문제가 딱 걸리면 어떤 일들도 예수님 다음으로 밀려나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우상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과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세우면 예수님은 나가버려요. 같이 안 있습니다. 제가 리자월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리자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다룹니다. 돈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다루고, 명예를 다루고, 딱 다룬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네가 이것이 내려지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나는 네 안에 들어가면 주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네가 나가야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네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된다. 주인. 나는 너와 섞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거는 우리가 나를 주님 옆에 주인으로 두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딱 서면 성령님은 나가버려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삶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성령님을 아무리 초청하고 아무리 오시려 해도 이 우상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상과 함께 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한 게 있으면 여러분의 별수를 다해도 하나님 못 오십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확신이 없죠. 주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우상의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네 많은 재산 팔아서 처리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 우상이 있는 한은 영생도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많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많고, 하나님보다 더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게 많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말뿐입니다. 실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우상에서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우상을 가슴에 품고 내게 물으러 오는데 내가 하나인들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을 품고 주님 앞에 물어오면 주님께서 하나도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그 예배 하나도 주님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상을 품고 나가면, 그런데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이 우상이 많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 우상을 그대로 버려두고 안 하겠다. 우상이 많으면 내가 보응하겠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내가 그들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이 우상은 블랙홀입니다. 우상은 블랙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모든 것을 이 우상에게로 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철저하게 가로막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 이 우상이 여러분 자기로 다 돌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관심사, 우리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을 우상이 우리를 거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루 여러분 살면서 하루 동안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어디에 두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래서 우상은 블랙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모든 것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우상. 그게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봤자 뭐만 나가느냐? 육신만, 몸만, 껍데기만 나. 우상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제가 여러분 몸만 나와 있지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도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가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를 다룰 때 이거 이론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서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결과를 다룰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 기간에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하고 그게 안 되고 지금 죄가 어떤 거 전혀 모르고 넘어가면 사랑도 동일하게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려면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져야 한 단계 한 단계. 예. 그러면 주님의 사랑 이게 또 안 되면요 뒤에 넘어가면 구원의 의미하면요 그게 또 이론에 불과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타락을 다룰 때 타락의 의미가 뭔지 타락의 심각성을 봐야 되고, 죄를 다룰 때 죄의 심각성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을 다룰 때 우리가 그게 집중적으로 주님이 인도를 보고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해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다루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실제로 위대한 구원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아가서 책을 읽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이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보기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고 은혜를 구하고 시간을 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아온 그대로 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붙잡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아멘. 돌아가셔서 붙잡고, 그래야 신앙이 하나하나 실제가 되어지지.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가지. 여러분 이래 가서 어느 날 생명 끝나면 가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실제가 있지.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실제가 있겠느냐?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70년 80년 이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이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한 사람이 잘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날, 여러분 신랑과 결혼할 때도 죽으면 신랑 대신 주님과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하는 사람이 잘 사람이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한 그 사람이 잘 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잘 먹고 잘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날 준비 잘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해놓으면 그게 아니죠. 이 우상이 성경에는 구약부터 많이 마지막 때를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를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신약에는 주로 그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 그분과 만남이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가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어쨌든 뜻이 어떤지 모르고 세상에서 그저 여러분 해가 잘 먹고 그래 가면 낭패납니다.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크게 신앙, 삶, 사역 이렇게 크게. 그런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실제가 아니면 신앙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 삶이 올바른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로 중심에 서셔야 삶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데요? 매미 허물벗은 거 보셨어요? 매미 나무에 매미 껍질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미는 진짜 매미는 뭐하고? 날아가고 매미 모양의 껍질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은 매미 껍질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실제가 아니고 이거는 껍질이에요. 그 안에 실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함께 계셔야 이 삶이 하나님이 의도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매미 껍질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껍질에 속으면 안 돼요. 껍질에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이 껍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안에 여러분 속 사람을 가지고 갑니다. 예. 이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 사람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한 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까 말한 껍질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속아서? 세상 것에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홍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마음에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을 잡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먹으면 탐스럽기도,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이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 여러분 그게 선악과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먹음직스러움을, 세상살이의 매력을 느끼고 그걸 붙잡는다는 그게 멸망이라 이 말. 사단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다 이 말.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서 할로윈 대회에 150명이 깔려 죽었잖아요. 사단은 모아놓고 절기를 해놓고 죽이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안에 딱 개념을 잡아야 돼. 이걸 정체성.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정체성, 이 개념이 인식되고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구별된, 할렐루야, 다른 사람.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것에 의미를 두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우상이에요, 직장이.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일평생 그의 자녀들 대대로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특별히 발탁을 되어서 종 중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진짜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얻을 만한 직장 진짜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잡은 기회를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사소한 것에 이 전부를 걸었습니다. 전부를. 여러분, 이걸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뿐 아니라 일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걸 먹는 음식에 그걸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그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의 믿음만큼 하나님 보장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벨론 왕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바벨 왕으로 하여금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지 세상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을 우리가 못 이기느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 내가 세상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아니요, 평생 종로로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직장에서 부장님, 과장 종으로 살아야 돼요. 돈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여러분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님인 것을 그 사장님한테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아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 아멘. 그래서 그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 되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전적으로.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게 좀 심각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안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별력이 눈이 많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발부동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 대로 이 말의 의도, 의미, 목적이
깨달아지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이 그날을 보고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눈앞의 문제 해결만 위해서 여러분 허겁하고 하다 보면 그날을 놓쳐버리고 그날을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못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중에 닦인 다음에 문 두드리며 여러 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